의학에서는 극심한 공포가 사람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극심한 충격과 공포 때문에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칼에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실제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공포가 군인들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조직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항상 공포와의 싸움이 전투보다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의료진들은 감염도 위험했지만 공포가 더 빠르게 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휴지 사재기, 생필품 사재기, 가짜뉴스 확산은 이 바이러스보다 두려움이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겁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광야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어디에 먼저 졌느냐? 두려운 마음에 먼저 실패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멸시한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설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하나님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분노하였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교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독 교회만 굉장히 인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직원들이 오늘 몇 명 왔는지 체크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타 종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유독 교회를 그렇게 소위 좀 압박을 넣고 모이는 일에 해방을 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그렇게 억제했는가?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직장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가족 안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죠. 누군가 밖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 잠복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잠복기를 깨어나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오고 가다 보니 나 외에도 또 다른 감염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동호회 모임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교회를 콕 집어서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언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사업이 흔들릴 때,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신앙은 기억 상실증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는 금방 잊고 문제는 크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비마다 넘어가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처음 믿는 사람처럼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오고 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포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 땅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말을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자, 이 불신앙적인 보고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전염성입니다. 불신앙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으로 퍼지고 교회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도 전염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죠. 부정적인 보고에는 쉽게 전염되었지만 믿음의 보고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보다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언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불신앙을 전염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가 크다, 망했다, 방법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불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은 마음의 체온계이고 입술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굉장히 잘 믿습니다. 유독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상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무신론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믿는 자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기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인도했느냐?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살려주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 11절처럼 내가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민수기 14장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칼을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졌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이 자라면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는 생각, 만약이라는 생각, 그러다가라는 생각, 이 세 단어가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은 안개와 같습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두려움의 안개가 우리 눈을 가렸을 뿐입니다. 불신앙은 항상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험보다 작은 두려움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은 말을 바꿉니다.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걷는 당신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뿌리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뿌리가 확고한 신앙으로 넓고 깊게 뻗어져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이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퍼질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가 없더라도 백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때를 회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백신들이 출시되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보다 방어 효과가 컸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백신을 맞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 몸 안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신앙을 이기는 백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것을 자꾸 주문처럼 반복해서 읊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성벽도 보았습니다. 전쟁의 어려움도 똑같이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환경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정탐꾼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죠. 바로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옛날 항해사들은 GPS가 없었습니다. 레이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망망대해를 건너갑니다. 뭐 보고 갔을까요? 북극성 보고 갔습니다. 구름이 끼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면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알고 있습니다. 별이 안 보이는 것이지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별이 보이지 않아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전념되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학적인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전염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 전염병, 분노 전염병, 무관심 전염병, 바쁜 전염병, 스마트폰 전염병, 이런 수많은 전염병이 우리 삶과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백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더 큰 전염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백신으로 방어하고 믿음의 백신으로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다거나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실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 내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벽이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한 주간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고 불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도 전염됩니다. 나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나의 믿음이 구역과 기관을 살리고 나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 앞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의 백신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